네, 김영환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회사를 열심히 운영하시다가 1년 정도 쉬려고 안식년을 가지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해오던 그 사업을 잠시 쉬려고 부사장님에게 맡기고 자신이 1년 동안 좀 교회에 적극적으로 예배도 참석하고 섬기고 쉼을 갖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부사장님이 회사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부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었는데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을 상대로 고소하고 법정에 데려가서 싸울 수 있었지만 권사님은 그냥 그 회사를 포기하고 그분에게 넘겨주고 나오셨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자기가 키운 평생 동안 키워왔던 그 회사를 넘겨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차피 회사를 잘 키워서 돈을 벌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가려고 했던 건데 그냥 다투지 않고 넘겨주는 게 낫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좀 다투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좀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삭이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좀 다투게 되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과감하게 떠나주죠. 그리고 이제 골짜기 근원을 파서 우문을 내는데요. 그때 이제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시 소유하려고 빼앗으려고 하죠. 다시 우물을 파고 또 소유하려고 하는데 이삭이 계속해서 당하기만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12절에서 15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자 어떤 축복을 받았죠? 100배나 되는 풍성한 곡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거죠. 이삭은 그랄 땅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죠?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죠. 양, 소, 떼가 이제 많아졌죠. 종이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는 증표 중에 하나였죠. 이삭이 하면 모든 게 다 번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번성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했죠.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자 어떻게 행동했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그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어올 때 싸우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저에게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말하십니까? 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싸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싸움은 싸워서 이길지라도 손해가 큽니다. 그냥 져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싸울 때 보면 딱 똑같은 사람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수준이 똑같아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유치원생하고 대판 싸웁니까? 네, 싸울 수가 없죠. 네. 자녀랑 여러분이 싸울 수 있나요? 이렇게 수준이 똑같으면 싸우지만, 제가 하은이 주애랑 멱살을 잡고 막 싸우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냐, 뭐 이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네, 그냥 너털 웃음을 져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수준이 똑같으면 싸우지만 수준이 다르면 싸우지 않는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야, 너 너무 강성해.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 이렇게 요구합니다. 16절에 보면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예, 이 아비멜렉이 참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속이 좁으니까 이삭이 조금 더 잘 살고 강성하고 뭐 소떼 어떤 동물이 늘어나고 종들이 늘어나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쟤만 없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 또 떠나. 이삭, 너 떠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삭이 그것을 떠나버립니다.
야,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이삭이 거부가 되었고 이삭이 머물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떠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버려요. 이렇게 싸움의 장소를 떠나버립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다투고 있습니까? 그거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다.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그 메웠던 그곳을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고 그것을 관리하기 시작하죠. 네. 그런데 이 우물을 이삭이 팔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두지 않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물을 쓸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에색은 분쟁,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아삭에서 나온 것인데요. 자, 이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고 분쟁, 다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어주죠. 그리고 그 다음 우물은 신나라고 했는데 이거 고소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의미로 고소. 그러니까 또 서로 법정적인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또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다투지 않으려고. 그리고 다투지 않고서 또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르호봇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넓은이라는, 공간이 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조금 더 어때요? 넓은 큰 공간에서 우물을 만들었죠. 그리고 싸우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내어주는 가운데서 이삭은 우물을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23절에 그때 하나님이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크게 보면 싸워서 이기고 그 사람들을 누르고 할 수 있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부요하게 하셨고 우물을 주면서도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또 얻고 그러면서 싸우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왜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렇지 않다.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성한 것을 빼앗기기까지 했어요. 왜 손을 놨죠?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다투지 않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다투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